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IS 소탕 작전을 벌인다고 전쟁하는 걸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의 전투력이라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밤인데 그 IS 그쪽 사람들이 산에 살더라고요. 산악에 살고 있는데 레이더로 딱 보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사람이 정확하게 보여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 움직임이 다 보여요. 앉았는지 옮겨가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보고 딱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포탄이 날아가요. 포탄이 날아가면 팍 터지는 순간에 그 다음 보면은 장면에 그 사람이 없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사람이 포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없어요.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진 거죠. 한 사람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든 다르게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면 좋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생명 없이 죽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어디 가서 알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못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원 얻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각각이에요. 이 성경을 어떤 성경으로 보느냐, 어떤 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길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율법이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직면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구원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은 비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다 비유야. 비유라고 보면 뭐 해야 되느냐면 풀어야 돼요. 풀어야 구원받아요. 다 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쪽 길을 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주라고 합니다. 그럼 교주가 완벽하게 풀어내느냐? 못 풀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비유풀이 한번 접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요거를 했다가 다른 날 또 다른 거래. 왔다 갔다 해요.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성경은 교훈이다.
교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점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해야 돼요. 착한 일을 행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행해야 돼요.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이 착하게 많이 살아가죠. 바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의 수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아니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천주교 수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착하게 정직하게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성경은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냐면은 약속은 뭐 하면 혜택을 누리냐면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꾸 약속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약속이 있을까? 약속을 찾아가지고 믿으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데 어떤 길이 진짜일까? 자, 어려울 것 같죠? 많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진리입니다. 한 가지만 길이에요. 다른 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복잡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쉽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펼쳐보면 알아요. 자, 성경은 작게 나누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런데 두 권으로도 나눠집니다. 첫째 권은 어떻게 나눠지죠? 약하면 뭐죠? 약속. 표지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책 표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곁길로 가요? 약속이에요. 또 뒷권은 뭐라고 나왔어요? 신약. 약속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풀어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겁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다 알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엉뚱한 길로 유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본 관점에 따라서 구원받는 길도 틀려요. 구원받는 그 길이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미래에 알 수 있어요. 미래에. 그때 가봐야 돼. 내가 노력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나를 장담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 미래형 구원이에요. 자,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유를 푸는 때까지 풀어야 다 풀어야 되니까 이거 역시도 가봐야 돼요. 끝에 가서 다 풀려야지. 안 풀리면 못 받는 거죠. 풀어야 구원받는다며. 풀어야 구원받으니까 미래형입니다. 자, 교훈이기 때문에 행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의 구원의 길도 미래에 가봐야 알아요. 내가 끝까지 교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게 되면
어떤 길에 도착하게 되냐면 여기에서의 구원은 현재 구원받든지 과거에 구원받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현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형이에요.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구원받든지 과거에 구원받았든지 당장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알아봅시다. 길을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증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어제도 구원받고 그저께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현재든지 과거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고 어제 구원받았으면 어제 구원받은 거고 현재든 과거든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히 다르게 결정나는 거예요. 미래 가봐야 안다. 여기는 아니다. 지금 알 수 있다. 지금 구원받았든지 어제 구원받았든지 작년에 구원받았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게 가봐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형 구원이고 과거형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스러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에게는 단순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는 게 지금 결정되는 거지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건 이 막연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다. 목적지에 못 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 이루어졌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은 지금 받지만 영생은 나중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과거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과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지나간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영생은 나중에 가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틀립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고 어제 믿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어제.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에 빠졌는데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이정배 집사님이 빨리 헤엄쳐서 나오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몸부림을 해갖고 나왔어요. 그럼 저는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헤엄쳐서 나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물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혹시 나중에 수련을 간 저를 물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저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데 저는 어떻게 살죠? 반드시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저는 못 살아요. 나올 수가 없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건져줬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가는 그 길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나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풀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지켜서?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내 노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그 길이 가짜입니다. 풀어야 된다느니, 지켜야 된다느니, 행해야 된다느니 다 가짜입니다. 구원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지 내가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구원이란 말이 뭐냐?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할까? 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 로마서 3장 25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지나온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간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죄를 물은 게 아니에요. 죄를 묻지 않고 있었던 죄를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 죄 없어 이제. 간과해버린 거예요. 이 간과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것도 역시 성경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못 대입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대입해가지고 자백해야 구원받죠. 구원받으려면 과거의 죄는 자백해야 되죠. 자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저도 경험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옛날엔 전혀 다루지 않던 죄를 한참 지나서 주님이 그 죄를 회개하길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기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래 구원받고 싶으냐? 너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번 자백해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간과하신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 자, 그런데 감히 사람들을 그 무리 중에 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키가 작아서 그나마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너 죄가 많구나. 죄 좀 자백해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봐야겠다. 함께 가자. 삭개오가 얼마나 신나게 내려왔습니까? 가는 도중에도 가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신 거죠? 간구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 제가 오늘 제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 부당하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즉시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시비를 붙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땅에다 뭐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에 꺼려서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지나온 걸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과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간과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셔요. 따지지 않으셔요. 물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해야 되지만 구원받는 방법이 자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하심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자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간과하심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간과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서와 동시에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간과하실 때.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용서했는데 좀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나가지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기억 자체에서 삭제해버려요. 하나님의 기억에 용서한 죄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기억 안 하신다. 자,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이어지는 말씀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신 모든 죄가 새 언약입니다.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기억 안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과하셨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리고 기억도 안 하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뭐하였으니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빽빽한 안개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그러니 돌아와라. 가끔 옛날에 그런 광고가 많았어요. 아무개야, 엄마 아빠가 너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그런 광고 많이 봤죠. 자, 하나님의 용서는 돌아오면 용서입니까? 용서해놓고 부르시는 겁니까? 용서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 사라지듯이 안개 사라지듯이 없애버렸으니 돌아오라.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사람 부모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돌아오면 또 다시 들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런 말끔한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건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 안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과거의 죄를 다 해결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물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자,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미래에 가서는 죄를 묻겠다? 아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앞으로 죄를 물을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죄 지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달리신 거죠? 죄를 위해서. 죄는 내 평생의 죄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죄입니다. 지금 전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죄도 다 포함됩니다. 자고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받을 일이 없다. 미래의 죄도 끝났습니다.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간구하심으로 용서하셨다. 그리고는 기억도 안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유로우냐?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끝입니다. 해방된 사람은 끝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도 해방입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수습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무엇을 정하사?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을 대신 죄인으로 지목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그날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죄를 정하셨다 그 얘기는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는 벌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끝났다는 문제지. 희생 양을 옛날에는 제사로 드렸잖아요. 왜 희생 제사가 있었냐면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손을 양한테 얹으면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요. 자, 이제 누가 죄인입니까? 예, 양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어요. 자, 이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한테 넘겨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인이 되어버렸고 벌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해방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지켰다면 자기가 의인이죠. 또 하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용서받아서 의인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용서받았어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용서받았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넌 죄 없어 그러면 판사가 두들기면서 넌 죄 없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감옥에 못 데려가요. 자,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됐느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느냐, 어느 쪽이죠?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의인만 천국에 갑니다. 악인은 지옥에 갑니다.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우리가 거기에서 혼동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면했어요. 해방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말할 때 어둠의 영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면 어둠의 영은 놀랍니다.
우린 자꾸 놀래키게 해줘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늘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간과하심으로 용서받았어요. 용서하시고는 기억도 안 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혹시 안 믿고 있던 분들, 버티고 있던 분들,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도 안 받는다. 정말 안 받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통과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무시험 합격입니다. 시험도 안 보고 우리는 통과된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정확한 가사죠. 기도원을 운영하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좀 연세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갔었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여종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럼 이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원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냐니까 기도하려고 어느 바위를 정해놓고 가면 가서 딱 앉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려고 딱 가면 그 찬양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189장 후렴인데 그 부분만 기도하려고 앉으면 들리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들려주는데도 이분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을 가지고 부르게 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부르면서도 의미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게 돼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뜻도 모르고 찬양을 하게 되죠. 내 중한 죄짐을 벗어버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엇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어디서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죄짐을 풀었네.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간과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정말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면 찬양할 때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속죄함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엇박자가 나는 거죠. 내 죄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무엇 없겠네? 정죄함 없겠네. 정죄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찬양을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날마다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감격 있게 할 수 있죠. 속죄함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자, 어디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이도 멀리서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먼 길을 오려고 하니까 차비가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면 차비가 들어요. 자, 천국 가는데도 차비가 필요합니다. 지옥 가는데도 차비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죠. 천국 가는데 어떤 차비가 필요하냐면 의가 있어야 갑니다. 지옥 가는데도 반드시 죄를 갚줘야 됩니다. 죄가 있어야 갑니다. 예수님의 관과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차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 못 가요. 죄라는 차비를 내야 되는데 낼 재간이 없잖아요. 간과받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우리 죄에서 뭐하고? 해방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뭐 끊겼네?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만 정확하게 알면 누가 와서 유혹을 한들 넘어가겠어요? 비유풀어야 된다. 길에 뻔하게 보입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교훈 행해야 된다. 이 길 다 알아버렸죠?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알았기 때문에.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린 영원합니다. 영원히 자유 얻었고 영원합니다. 구원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반대는 뭐죠? 삭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야 행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삭을 내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값 지불하고 구원받는 게 삭을 내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삭을 내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아닙니다. 삭을 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까 말씀 봤잖아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서 나는 건 삭을 지불하고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하고 받았다면 그건 삭시죠.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했다면. 자, 6, 7절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삭슬 내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비유를 푼다면 다 풀 수도 없고 풀다가 자기도 헷갈리고 헷갈려 버립니다. 율법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 돼요. 다 못 지킵니다. 착하게 교훈대로 살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과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거지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은 거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표지만 보면 다 알아요. 표지에 다 나와 있는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쉬운데.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건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어렵다 그러는 건 그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절 용서하셨습니다. 간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이미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고, 지금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길도 많이 보았습니다. 원수가 장난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일절 용서하심으로 거저주신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